예, 오늘은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5장 5절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보셋이 4장에서는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보셋이 죽는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사울 가문의 끝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다윗 왕국이 이제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서니까 사울 왕국의 사람은 이제는 다 끝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다. 사울도 벌써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넬도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도, 요나단도 죽었고, 이제 이스보셋이 남았는데, 이제 이스보셋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5절부터니까요. 5절에 보면은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지난번에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됐었죠. 군 지휘관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볕이 짤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이스보셋에게로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지금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볕이 짤 때라는 말은 한참 이제 더울 때죠. 한참 더울 때 이제 더우면은 한숨 낮잠 자잖아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뭐 동남아 지역에도 가 보면은 날씨가 더운 뭐 점심 때쯤 그때는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기서 배추 정오쯤에는 다 낮잠 즐기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지는 이스보셋의 왕궁이죠. 왕궁이고 마침 그가 이제 낮잠을 잔다라는 이 말은 낮잠 자는 시간에 맞추어서 출발을 해서 그 시간대에 지금 이스보셋에게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레갑과 바나가 계획적으로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낮잠 자는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냥은 쉽게 못 들어가죠. 그냥 못 들어가는데 6절에 가면은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군 지휘관이니까 여기서 밀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식량을 말하는 것이죠. 군인들의 식량을 가지러 왔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군지휘관이고 이러니까 충분히 쉽게 패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6절에 보면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참 이스보셋을 너무나도 쉽게 죽이죠. 참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스보셋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냥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배를 찔러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도망했다라고 그럽니다. 배 찌른다는 이야기는 요즘 자주 나왔죠. 사울도 배가 찔려서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넬도 배가 찔려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도 지금 배가 찔려서 죽는 이런 내용들은 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아브넬이 이렇게 죽은 후에 이스보셋에게는 참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사실은. 정말 위기의 순간이고 진짜 앞날이 이제 곧 완전히 촛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평소 습관대로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즐겼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무감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아브넬이 죽었고 이제 정말 깜깜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뭔가를 할 법도 한데 그러나 여전히 습관대로 낮잠을 즐기는 그런 모습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정말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의 이래 무감각한 그런 모습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무감각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다.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그냥 다니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하나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뭐 습관적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미세보셋의 이 모습과 너무나도 지금 닮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7절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하면서 다시 또 나옵니다. 6절에서는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라고 그랬는데 7절에서는 다시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7절은 도망가기 전에 그 상황을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누워 있다는 이 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말 깨어있는 어떤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누워있는 신앙이죠. 예. 뭐 일요일 날 한번 예배당 가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수요일 날 가고 금요일 날 간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이 얼마만큼 저희들도 다 해봤지만은 예배당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가지만은 사실은 서로 친구들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죠. 네, 성경에서 참 유익을 얻는 것보다는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교육에서는 서로를 이제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친교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말씀에 참 늘 깨어 있어서 사모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보기가 그래도 좋죠. 사실 일주일에 이게 줌 집회가 이게 몇 번을 합니까? 예, 거의 매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다른 형제님들도 그렇고 일주일에 두 번씩은 다 하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시간 없어요. 저는 또 비즈니스를 또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해야죠. 또 뭐 운동도 좀 해야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자꾸 보게 하고 하시는 가운데서 또 주시는 그 평안이 있잖아요. 야, 그런 평안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을 맛본 사람들은 참 민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스보셋처럼 참 진리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그런 사람들은 늘 낮잠 자고 누워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레갑과 바나가 이제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보셋의 성읍은 마하나임이었잖아요.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 바로 아라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라바 길을 통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헤브론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밤새도록 헤브론에 갈 때는 참 밤이니까 좀 끔끔하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참 가벼운 걸음으로 갔겠죠. 예, 이제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우리가 들고 이제 헤브론에 가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참 어떤 큰 선물을 한 자리를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갔을 거라 하는 것이죠. 자, 8절에 가면은 이 레갑과 바나가 이제 이스보셋의 그 수급을 다윗 왕에게 드리면서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이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언급하는 것은 참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옛날을 생각해서 좀 상기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려웠던 형편을 상기시켜서 참 자기네들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좀 더 낮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서 갚으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결국은 자신들의 그 공로를 자꾸 드러내는 말이죠. 예. 한편으로는 이 말을 하지만은 그 말 가운데는 자신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가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는 데에 우리가 한 공로를 세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그 속셈을 지금 내비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이스보셋의 나라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자들이잖아요. 군 지휘관이었으니까 기득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속셈은 다윗 왕국에까지 와서도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지금 내비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의 그 악한 생각을 지금 그들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참 일본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많은 같은 민족을 학대했던 그런 그 일본 그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36년 심지 기간 동안에 기득권을 유지했잖아요. 기득권을 유지했는데 이제 해방이 딱 되니까 해방된 후에도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해방 후에도 정부 각 기관의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런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을 보면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참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이게 레갑과 바하나 같은 경우 뭐 모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 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레갑과 바하나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의 그 세상 영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기득권을 누리고 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사실이 온전한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참 못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못된 생각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령이 너무 가득 차면은 사람의 그 사고방식도 그 다음에 그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갑과 바하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2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그 두 사람을 갖다가 꾸짖고 또 그 다음에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다윗다운 그런 빠른 판단과 그 다음에 일 처리를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보셋의 수급을 가지고 왔을 때에 다윗은 바로 그냥 판단을 하고 바로 일 처리를 심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빨리 레갑과 바나를 심판하고 그들을 참 꾸짖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면은 뭐 저 같은 경우라도 내 원수의 수급을 누가 지금 갖고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아유 너 잘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지,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참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라도.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의 지혜로는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런 온전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다윗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레가가 바나에게 이전에 사울 왕을 죽이고 참 왕관을 다윗에게 갖다 준 아말렉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은 죽은 것은 왕의 생명을 경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래도 그 목숨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생명을 경히 여겨서 죽였기 때문에 그 벌로 죽음을 당했죠. 그것을 이제 레갑과 바나에게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의 생각이나 지금 레갑과 바나의 그 생각은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의 원수의 그 머리를, 원수의 물건을 갖다 주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아말렉 사람이나 레갑과 바하나나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네들에게는 좀 심판만 있는 그런 큰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게 사실 사람의 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가면은 하물며라고 나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은 그도 사울이 참 곧 죽을 위경에 처했고 정말 살 가망이 뭐 없었다라는 그런 판단해서 죽였지만은, 그러나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멀쩡히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냥 가서 배를 찔러 죽이고 목을 따왔다, 이런 경우니까 이거는 훨씬 더 중하죠. 아말렉 사람보다도 훨씬 더 죄가 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스보셋을 두고는 또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 악인과 의인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어떤 영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도덕적인 관념에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은 뭐 영적으로는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나 도덕적인 관념에서 봐서 악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레갑과 바하나에게 이스보셋이 죽을 만큼 이스보셋은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 도덕적인 의미로 봐서는 너희들한테 이스보셋이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레갑과 바하나가 너희가 악한 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사울을 죽였던 아말렉 사람이나 이스보셋을 지금 죽인 레갑과 바하나나 이런 자들은 다윗 왕국에서는 절대 발붙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은 교회는 이런 자들이 발붙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기득권을 세상에서는 기득권을 누렸을는지 몰라도 예배당 이제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또 자기를 어떻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주군을 죽인 그런 반역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렇게 마지막 심판은 최종적인 판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수족을 베어 가지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사람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그 무덤에 매장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이제 아브론의 무덤에 매장했다라는 말은 이제 사울 왕가의 끝,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참 다윗은 끝까지 그 원수 집안을 이렇게 정중하게 장사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본이 되죠. 예. 다윗의 이런 모습이 백성들도 다 알고 참 백성들이 이제 더욱더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리는데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그렇게 이제 모든 지파 밑에 다른 데 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되죠.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지금 사무엘하 5장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좀 똑같이 반복이 되죠. 거기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역대상 11장에서는 이제 그 뒤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다윗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말이 역대상에는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은, 역대상 12장에 가면은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가면은 모든 군사와 같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부터 이제 군사의 수가 나오거든요. 그 다윗 왕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 그냥 이스라엘의 그 장로만 와서 그냥 기름 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지파의 군사들까지 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군사를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니까 뭐 한 34만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그건 한 35만 명 되는 많은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헤브론으로 왔다라고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군 통수권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도 군대를 자기가 통솔하지 못하면 그건 허수아비 왕이죠. 그러니까 모든 장병들이 35만 명이라 되는 모든 각 지파에서 나온 장병들이 다 전열을 가다듬어서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다는 이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왕의 한 권력, 뼈와 살이죠. 권력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서로 생명관계잖아요. 서로 생명으로 한 자녀가 되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아담이 하와를 갖다가 아담 앞에 데리고 하나님께 데려왔을 때 하는 말이 있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내 생명으로 된 자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인데,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를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생명 관계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 교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 육신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는데, 뼈와 살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는 피값으로 그 영이 되셔서 이제는 교회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륙이라는 뼈와 살이라는 그 내용은 참 생명관계고 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왕의 한 고륙이다라는 거,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한 형제 생명으로 맺어진 한 고륙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을 배웠을 때에 그때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죠.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때에 다윗이 나가는 족족 모든 대적자들을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참 편하게 보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제 한 말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편하게 지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는 다윗이고 또한 주권자도 이제는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다는 말은 목자는 어떻게 보면은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주권자는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통치자로서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전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참 세우셨다라는 이 말은 다윗에게 필요한 왕권과 제사장권과 그 다음에 선지자권을 다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그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다 가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붓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 기름 부음을 받죠.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먼저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 지파의 그 왕으로 그 유대의 그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이제 3번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지금 붓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이제 언약을 먹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의 그 언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의 그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 서약이 되겠죠. 충성 서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는 그것을 수락하는 그런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충성을 받아서 왕위를 수락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이제는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권이 지금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장자권의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참 말씀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그 장자권이 이동되는 그런 사실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렇게 해도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이래도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헛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을 하고 그렇게 충성하기를 맹세했으면은 우리는 또한 그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4절하고 5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30세에 등극하여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30세에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도 30세. 다 요셉이나 지금 다윗이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30세에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한 것과 같은 그런 예시를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렇게 왕으로 있었던 것은 인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예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33년간 왕으로 지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이 제자들과 온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많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시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까지 이제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해주시죠. 예. 예. 형제님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스보셋의 그 수국을 벤그 레갑과 바하나가 오늘 그 사장에서는 이렇게 대두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대 적군이라도 적군 나라들이 귀순할 때는 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 적의 그런 어떤 그 배반을 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그런 저희를 가지고 그렇게 귀순하는 자와, 또 정말 그 저기에서 어떤 공의를 가지고 새로 세워지는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귀해서 정말 그 대의를 가지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개념은 서로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정말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과 자기 어떤 야망, 교회 안에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욕심으로 이루어진 그 첫사람 아담 정신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분별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교회에 적응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심중에 있는 그런 그 저희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유행재님도 얘기했듯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그 사도행전 5장이죠. 그 사도들이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네 것 내 것도 없이 이렇게 통용하면서 이렇게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공의가 이제 이렇게 실현되는, 복음이 실현되는 그런 때에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제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그 자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쓰고자 하는데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걸 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삽비라는 뭐 그 땅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보면은 그 땅을 팔다가 얼마를 속이고 이렇게 돈을 갖다 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걸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야, 이거 베드로는 어떻게 신통하게 그 땅 팔아가지고 반을 숨긴 걸 어떻게 대뜸 알아보고 말이야. 그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내 땅인데 왜 판회 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어찌하여 네 마음에 두어가지고 이렇게 참 죽임을 당하는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다윗에게도 그 청년들을 시켜서 목을 베게 하는데, 레갑과 그
바나를.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게 그 아나니아를 먼저 이 청년들을 해서 메고 나간 다음에 뭐 3시간 후에 또 그 삽비라죠. 삽비라가 와가지고 바로 또 메고 나갔다는데 참 이게 그 기독교 있을 때는 뭐 죽어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 얘기해 줄 때 보면 우리 이해가 가죠. 혼이 떠나가는 건 이제 그 영이 죽은 사람, 죽은 자를 이제 표하는 거죠. 이게 이 레갑과 바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그 사건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거 보면은 참 이 성경에서는 정말 이렇게 잘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있었던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좀 좌지우지하고 바나바를 보니까 야 교회에 그 권위자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 나도 좀 땅 좀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응? 아유 뭐 이렇게 좀 존경도 받고 요즘 세상교회에서 장로들 취임하면은 당연히 취임 예배 때는 뭐 그 돈 낸 분리대로 이렇게 세운다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거 봤지만 참 그분이 교회에다가 얼마나 그 재정을 응? 보탰느냐에 따라서 교회 당연히 뭐 선임 장로 장로들 레벨이 달라요. 저기가 보면은 세상 교회라는 게 참 얼마나 세상의 영에 의해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날의 그 교회에서 누가 그걸 교회 권세를 부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 그게 교회 안에 그 세상 교회라는 데는 뭐 당연히 그 재정이나 어떤 그 헌신도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응? 목회자들도 그거에 다 있죠. 그 예하에 그 권세에 예. 재정 담당하는 장로나 되면은 목사님들도 함부로 못하죠. 세상 교회의 타락이 이런 데서 저런 데서 이렇게 잘 실현되는 거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정말 어떤 주님의 영이 은혜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귀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선포되고 이상들이 가득 찬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실현하는 것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더 풍성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사무엘하 4장을 보면 4명의 죽음과 한 사람의 살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명의 죽는 자들, 그 아브넬의 죽음이 있고 이스보셋의 죽음이 있고 이스보셋의 군장들, 부하 군장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죽이고 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일에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어떤 죽음, 육신의 죽음도 있고 뭐 영의 죽음도 있지만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영적인 죽음의 어떤 한 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어떤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함을 당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명의 죽음과 무비보셋의 어떤 살림을 받는 어떤 그 경계선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개입, 그래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공의로운 어떤 심판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되어야 될 것들과 이렇게 본으로서 이렇게 살려서 살림을 받는 자의 어떤 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참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다윗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보셋의 부하 군장 두 명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아까 형제님은 이제 윤리 도덕적 기준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떤 그런 판결의 어떤 그 두 사람을 처단하는 어떤 판결의 기준이니까 이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많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인가 여기 이것과 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땅에서의 어떤 롯을 이제 베드로가 의인이라고 했던 것과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어떤 관점들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이걸 앞으로 묵상의 어떤 주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말씀 중에서는 이제 생각해 볼 게 이제 아까 헤브론에서 왕을 했던 기간과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형제님의 어떤 증거하고 제가 똑같은 어떤 견해를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그 헤브론에서는 이제 유대의 어떤 유다 족속들의 어떤 왕으로서 이렇게 7년 반을 이제 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유대 왕으로 왔던 인자 예수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은 열국 모든 민족들의 어떤 그 왕으로 오신 성령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기간 이런 걸로 이제 저도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한다라고 하면서 요아까 같이 다윗의 신하로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다윗에게 늘 부담이 되는 어떤 그 존재 그런 것이 우리가 교회 이루는 중에서도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윗 왕국에 건설하는데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좋은 어떤 그런 동력자가 될 수도 있고 늘 부담이 되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각자의 어떤 처신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또 말씀 나누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또 순서에 따라서 또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되네. 예, 그러면 마지막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또 보충하실 말씀 있었으면은 하고 마치죠. 예. 네, 음,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나눈 말씀이 매우 나한테는 흡족하고 되게 행복한 그런 심령이었었어요. 뭐 구태 천문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나는 성경 전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오늘 특별히 많이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많은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된 다윗,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친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다윗을 다루어 가지고 결국 오늘의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중심뼈 되고 핵심이다라고는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어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된 다윗이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너무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말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다윗 기사의 중점이 이제 거기에다 맞춰져 있는데 오늘도 나는 다윗이 과연 다윗됨이 사람의 힘으로 이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참 기묘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 그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이스보셋의 그 군장들의 그 반역을 사람의 관점과 생각으로 칭찬해 준다든지 인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오래 생각하고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에, 사실은 사울 왕과의 그 모든 왕권이 이제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윗에게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에, 지위와 권위와 모든 것이 지금 주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이스보셋의 반역자인 레갑과 그 바나를 즉시로 딱 처단을 하고 처단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못간가 거기에다 이제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효시를 해서 에, 반역자들의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혜는 이야,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에, 내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이제 동계 사단 훈련 사단급의 그 동계 훈련이 있을 때는 포사령부라고 하는 아주 넓은 연병장이 있는 그 사령부는 포사령부는 원래 이제 산중에 있지 않고 평지에 있기 때문에 넓은 연병장이 있어서 그 사단 그 포사령부 관할에 있는 3개 포대대와 그 본부포대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완전히 전투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군장을 다 갖춰가지고 에, 모든 그 병기들 말하자면 그 포와 포를 끄는 코포차 뭐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져서 군장 검열을 받죠. 전투에 나갈 준비 태세가 완전히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그 사단장이나 포사령관이 와서 군장 검열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형제들도 군대에 갔으면은 아마 전방 생활을 했으면 그런 군장 검열 사단급 이상의 에, 전투 훈련 실전과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 나가기 전에는 군장 검열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포사령관이나 사단장이라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지역의 위수사령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호리가 완전히 서게 되죠. 전병력이 다 뭐요 완전히 군장검 다 전투 태세를 갖춘 그 군장을 다 갖추고 나가서 도열해서 서서 군장 검열을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아까 우리 유영재님 그 얘기하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직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의 그
그 정치적인 어떤 국민의 지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특히 국군의날 행사나 이런 걸 엄격하게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위세를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세우느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하기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가 그 부대의 군사들 전체에게 큰 인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기식을 되게 좋아하죠. 전체를 완전 군장시켜가지고 집결시켜가지고 경계받는 그걸 되게 좋아하죠. πατ도로 총 받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뭐, 저런 대대장 저 사람 말이야 πατ도로 총 대대장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뒤에서 병사들이 비아냥거리지. 얼마나 귀찮아요. 시간도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완전무장 시켜가지고 연병장에 모이라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 태극기 이렇게 그 내리는 거 그거 하는 행동하는 건데 그걸 귀찮게 자꾸 시켜서 하면은 그건 왜 그러냐. 에, 예를 들어서 정상 대대장이면 이제 계급이 중령도 고참 중령 이래야 되는데 소령 고참 소령이겠죠. 예, 소령이 대대장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소령 대대장이면 하기식이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그러면 뭔가 약한 것이 있으니까 덮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에, 어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청산을 하는 작업을 하죠. 당연히 전 정권의 그 요직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공직에서 쫓아내고 자기 이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을 그 요직에 이제 앉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다윗처럼 전광석화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완전하게 그 정비를 완전하게 딱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질질 끌으면 뭐 좀 우리나라의 전 정권 그런 분들이 유능하면서도 그걸 칼이었던 것을 결정을 딱 해서 깨끗하게 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돌보는 이것이 중점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 정권 총선을 그렇게 길게 지루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심이 이반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광석화와 같이 어떤 일을 결단력 있게 처단을 딱 내려서 해결할 건 그때 당시에서 딱 해결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어떻게 하면 또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지킴을 받고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이것을 그 골심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야, 저렇게까지 그 양치기 목동이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저렇게까지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기름을 받고 온전케 되어져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당신 나라의 분봉왕으로 세워주시면 충성을 영원토록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지리자로서 보호자로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윗과 같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참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나 자신을 향한 바람이기도 물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뭐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분? 예, 예, 그럼